저희는 이번 시간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나눌 거예요.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더 많이 나눌까 했었으나 욕심을 접고 이번 강의로 마치려고 하는데, 아까 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냐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아수르까지도 무너뜨리고 그 초강대국 아수르까지도 무너뜨리고서는 그 근동지왕의 패권국이 되는 나라였었지요. 바벨론이 남자를 철저하게 진멸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짓밟힐 수가 있었느냐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심판이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이,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복음을 설명해 나가면서 주일날에 이미 계속해서 수없이 많이 말했던 거지만 어떠한 죄도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내 마음과 행위를 죄는 모든 죄는요 반드시 그 죄에 상응하는 보응이 따라요. 보응이 하나님 앞에. 다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그 삭슬, 그 고난과 저주의 삭슬 대신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삭슬 받지 않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도덕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경우에 받을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고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당연하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함을 얻었다고 너무나 쉽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흔히 믿었던 많은 집단의 대다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의 성경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사실 매우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죠. 어떻게 우리의 구원함에 이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복음을 아는 것, 그가 우리 위해서 죽인 십자가의 그것과 그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만큼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찬란한 것인지, 왜 그렇게 우리 신앙의 많은 선조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때문에 그를 얻기 위하여서 왜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게, 다만 그냥 인간이 위로받고 공감받고 행복해져라 말을 해주는 게 다만 기독교인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크고, 제가 어떤 분들이 막 다니엘서를 설교하시는데 되게 안타까웠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니까, 다니엘서를 단지 하나님이 그리 함께할게, 너를 공감해주고 너가 노예로 잡혀갔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주고 너의 길을 그냥 내가 언제 너를 도와줄게 이 정도 수준에서 해서 해석해가지고 그냥 단지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그냥 동행자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위로해주시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보다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제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에서 나눌 거고,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까지 나누었었던 많은 말씀들과 지금 나누는 시간의 말씀까지를 통해서 과연 여호와가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인지를 저희는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약한 신이 아니라는 것. 바벨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도구로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요. 철저하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지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어요. 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었는데 바벨론이 1차로 이제 포로를 잡아가거든요. 남유다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있었던 그 해로부터 19년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완벽하게 유다를 멸망시켜요.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데 그때 잡혀갔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패권국으로서 아주 그 위대한 나라였었죠. 지금도 바벨론의 그 성벽이 보면은 위대하니까 최근에 그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그 마블에서 뭐 했었더라? 최근에 거기서도 바벨론이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했었던 그 성벽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공중정원이 실제 그 당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지어졌다는 게 지금 역사 고고학적 증거로서 확증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그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그 고대 시대 때 이런 걸 지을 수가 있는 건지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건축물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위대한 패권국. 그러니까 바벨론의 기세는 이제 기존의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던 나라, 수석기까지 만들어냈었던 고대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도 무너뜨렸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기세는 이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자, 이 당시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이뤘던 느부갓네살 왕. 엄청나게 교만해져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과 나의 통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에 이제 미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이걸 쌓아 올리면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통하면서. 자, 우리는 이 당시 때 포로로 잡히고 멸망당했었던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어떠할지를 생각해 볼게요. 유다 백성들은 멸망받은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매우 절망에 빠져 있었겠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보다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의 이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이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났는 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로 판단해볼 때 세상에서 나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것보다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있는 게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능력한 우리가 그냥 주일날마다 한 번씩 그냥 예배 드려주는 그런 미천한 신의 존재 그 불가할 뿐. 뭐 여호와 이름이 뭘 그렇게 크겠어요. 그냥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지. 여호와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뭐 혹여나 나중에 천국 있을까봐 그냥 뭐 지옥 안 가려고 그냥 뭐 믿는다 해주는 거지. 그냥 한번 조금 위로 좀 해주는 그 정도 신 수준이지. 무슨 세상이 더 크지. 세상에 있는 실제로는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 그렇게 다들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 강대한 바벨론의 권세 앞에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의 심령이.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지가 안 돼. 그렇게 세상이 훨씬 더 커. 세상이 훨씬 더 커. 세상에 있는 권세와 학벌과 뭐 등등등등 세상의 돈 이게 훨씬 더 큰 것이지. 무슨 여호와가 뭔데 그를 의지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말은 안 들어도 사실은 모든 삶의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행태가 세상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작은 거예요. 우리 그냥 한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주는 신, 그냥 한번 공감해준다고 행복해져라 뭐 얘기해주는 신, 그냥 그 수준에 불과한 그런 무능력한 그냥 미천한 신이지, 그 여호와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돈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신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하나님이 권세가 없으신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다니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왕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땅과 하늘. 하나님을 아예 하늘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있고, 하늘이라고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다니엘서에서 매우 많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니까, 땅들의 나라, 땅들의 왕, 그 위에 땅들의 왕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을 빼앗아 가시는 이가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땅들의 왕들이 자기의 권세로 세상을 정복한 것 같고 자신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으시기도 하시는 하늘의 왕, 모든 역사의 주제, 주권자, 그는 바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이거 말고 물론 있지만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바벨론에 이제 1년 되는 해에 이제 다니엘이 잡혔었거든요. 바벨론으로, 노예로, 종으로 끌렸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꿈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 뭔가 어떤 심각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거죠. 무언가를 위해서. 꿈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매우 번민에 빠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번민이 되니까 나라의 박수, 무당, 뭐 술객, 점쟁이, 술사, 종교에 관련됐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전부 불러 모아서, 아니 이게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아니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줘야지만 저희가 꿈을 해석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요셉도 꿈을 듣고 해석해줬는데, 파라오 앞에서. 그러니까 이 화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든 그러한 종교에 관련된 지혜자들을 전부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전부 죽이라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전부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그때 그때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이 그 죽이러 가는 장군 앞에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세 친구가 나오는데 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는데,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과 그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니엘에게 나타내어 주시고 알려주세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땅들의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사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근데 그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30절까지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들을 보일 수가 없대요. 그 세상 종교자와 박수와 술사들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어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하늘의 하나님이래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미래에 있을 일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래요.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 은밀한 감추어져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알게 하셨대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왕의 꿈을 알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런 우상 종교인들처럼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뭔가 종교적인 어떤 게 있어서 탁월해서 이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뭐 때문이냐?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굳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본문을 다 읽지 않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꿈이었는지. 그것은 큰 신상을 본 꿈이었어요.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니까 그 신상이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밑에 가슴과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으며 배와 이 허벅지, 이 넓적다리 쪽은 노스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그 다음에 일부가 흙인 상태였어요. 이러한 것과 비슷한 환상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 후반부에서도 또 나오는데, 자, 이것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석해 주기 시작해요. 36절에서부터 보니까 2장에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모든 왕들 중에 왕이죠. 바벨론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나 모든 왕들의 왕인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신 분은 누구냐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지금 다니엘이 말을 하기를. 이게 포로가 지금 할 말이에요. 지금 포로가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모든 것들을 넘기셨는데, 바벨론 왕 당신에게 모든 것을 넘기셨는데 당신이 그 머리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거는 뭐냐니까 가슴과 두 팔은 그리고 나라들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머리는 바벨론, 가슴과 은으로 되어 있었던 이 팔의 이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는데 이 종아리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되어 있었던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종아리의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던 발은 로마 제국인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미래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700년 거의 막 어마어마하게 미래까지, 이게 다니엘서가 더 놀라운 게 제가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요.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어떻게 또 갈라지고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의 일부 나라가 저 팔레스타인 점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만큼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할 것인지, 저 로마의 역사가 어떨 것인지 정말 너무나도 디테일한 역사까지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수백 년 뒤,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200년 뒤 그쯤 일이었다고 친다면 이제는 역사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디테일한 역사들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그 예언을 이제 해석해 주시죠. 이것을 해석해 준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에게 누가 주셨다고요? 그 권세를?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왕들의 왕이라고 해봤자 그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주셨을 뿐이라고 지금 다니엘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 너가 지금 열방을 정복한 게 아니다. 내가 내 주권과 내 뜻대로 지금 너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이후에 내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헬라 제국을 세울 것이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내가 로마 제국을 세울 것이다. 그 모든 나라들이 서고 넘어진 흥망성쇠가 지금 너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너는 스스로가 역사의 주관자라고 왕들의 왕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너가 지금 무너뜨린 그 유다의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이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는 거다. 바로 그 신이 너에게 지금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준 것 뿐이다. 다만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예언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죠.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이 환상에 있었던 다른 게 있었는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되냐니까 돌이 와요. 돌이 굴러오더니 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려요.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죠. 그 신상이. 이 돌은 무엇이었었냐니까 장차 올 영원한 나라래요.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이게 진짜 놀라운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이후에 또 나와요. 그런 예언들이 그 이후에도. 근데 무너질 나라가 아니라 이 돌이 부딪혀서 한 나라가 되는데 그 모든 신상들을 즉 모든 나라가 폐하여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폐하여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세워지는데 곧 무슨 나라냐니까 여기서도 나오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7장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시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이끌려 나갔던 건지 환상을 보여주셨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동일하게 짐승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네 나라가 장차 잊고 무너질 게 예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짐승들을 던져서 불태워 죽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즉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반드시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세상 나라를 모두 다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느냐니까 그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정말 희한한 게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었잖아요. 이것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즉 사람이에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인자 이 본문에서. 근데 신성을 가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뭔가 신성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취하여서 지금 오고 있어요. 즉 인간이자 하나님인 어떤 한 존재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영원한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앞에 인도되지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즉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아까 어디에 나왔었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왔었지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 표현도 정말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었잖아요. 바벨론이. 그 나라에는 많은 언어가 다른 민족들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즉 왕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을 맡기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세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세상 나라 권세는 다 망하잖아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4개의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을 영원히 멸하세요. 불태워서. 그러니까 말을 했었던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 제국 다 망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할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세움받은 인자 같은 이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의 왕권은 대대의 영원에 미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반드시 망하지만 이 인자와 같은 이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기들은 포로로 잡혀있고 세상에 있는 저 느부갓네살 왕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여호와는 아주 미약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안,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믿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 바벨론의 왕을 누가 세우신 것이죠? 그에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이가 진짜 먼 미래까지 모든 것을 지금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고 다스리시고 결정하신 이가 여호와인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나 마침내 그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자기가 세울 영원한 왕 인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침내 세상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오직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걸 들었었을 때 여호와는 사실은 바벨론 저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바벨론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꿈 해석을 듣고서는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져가지고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다니엘이 절까지요. 이게 얼마만큼 위대하다고 느꼈었는지. 야, 이거 다니엘 이거 신의 사자구나 이거. 보통 위대한 인물이 아니구나 이 다니엘이,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은 신들의 신이시면서 모든 왕들의 주제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심이 그 다니엘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너에게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감춰져 있는 장래에 있는 모든 일을 그가 결정하시는 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이 느부갓네살은 단지 하나님을 신들의 신, 높은 신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전히 여호와만이 신이시고 역사의 주권자 유일신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모든 바벨론 구역에 속한 전 나라, 전 백성,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신상을 세우고서 신상 앞에 절하라고 이렇게 명해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공표하죠.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해요.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인지 천사가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천사인지 예수 메시아께 직접 오셔서 그들을 불에 타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죠. 그것을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또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땅에 바벨론 그 넓은 온 땅에 조서를 내리는데 거기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니까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는 세상 나라는 아까 앞서 이적이 환상에서 보았던 그 예언도 그렇고 이것을 보아하니 정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구나. 그는 하늘에 계신 이로써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영원에까지 이르는 거구나.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제 조서를 쓰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온 열방을 정복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갈 만한 어마어마한 건축을 짓고 그랬으니 그 교만함이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두 번째 꿈을 꿔요. 이번엔 무슨 꿈이었냐니까 큰 나무 하늘에까지 닿을 만할 정도로 위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나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하늘에까지 닿는 그 나무에 모든 열매가 달리고 잎사귀가 푸르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새들이 와가지고 그 열매와 잎사귀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명령을 하니까 그 모든 그 나무가 펴여지고 모든 짐승들이 떠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또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죠, 천사가. 그리고 열매들을 전부 다 해치고 모든 짐승들과 새를 쫓아내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가 짐승같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짐승같이 돼서 7대가 뭐 7년인지 7일인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7대 동안 그가 짐승과 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다니엘서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의 명령들이 천사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지극히 천한 자 두 단어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와 지극히 천한 자. 근데 이 환상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바벨론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 있는데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고 자기가 권세를 스스로 취한 줄 알고 영광을 취한 줄 알고 교만해져 있는데 사실은 나스를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의 역사를 홀로 다스리시는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세상 나라를 누구든지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실 뿐이지 그들이 스스로 권세와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다.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잘나가지고 그들이 권세와 영광이 많아서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바벨론 왕이 그렇게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극히 천한 자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 앞에 지극히 천한 자인데 그 지극히 천한 자를 다만 여호와가 세우심으로 인해서 너에게 바벨론과 이 온 땅의 권세를 준 것뿐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자,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어리석기도 이 꿈을 꾸고 나서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의지해요. 여전히. 근데 그제서야 이들이 그걸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르는데, 왜 그러냐니까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냐. 단지 어떠한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할 때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들보다 그냥 높은, 그냥 그 정도의 표현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그러니까 그런 영이, 그 신의 영이 다니엘이 있지 않냐 이러고 다니엘을 부르게 되죠.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많은 일을 겪었어도 하늘의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매우 거리게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꿈 해석을 할 때 느부갓네살 왕한테 임할 일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왕으로서 세상 나라의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 꿈에서 보였던 위대한 하늘까지 닿는 나무는 느부갓네살이었었고, 그 많은 모여있었던 동물들은 다른 여러 민족들이었던 거죠. 그 밑에서 먹고 마시던 다스림을 받았던 백성들. 그러나 천사 그를 베어버려요. 그러자 모든 동식물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 그러는데 바벨론 왕을, 그가 7대 동안 미친 자처럼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되어서 비를 맞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풀떼기나 뜯어먹는 그런 짐승과 같이 이성을 잃은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동물들이 다 떠나갔던 것처럼 그를 섬기던 자들이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을 듣고 나서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자,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 때 얼마만큼 위대해 보이겠어요, 이 바벨론 왕국이.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것을 건설했대요. 능력과 권세로서, 자기 능력과 권세로서. 여전히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져 있어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했더니, 여전히 내 위엄의 영광, 자기가 이 영광을 취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이걸 다 말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왕아,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천사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어버렸던 것처럼 마침내 그 예언이 임하여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고 너에게서 왕위가 떠났다고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이 들어오죠.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3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가 그렇게 교만해졌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실 뿐이면서,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주실 뿐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스스로 권세를 얻은 것도 아니고 영광을 얻은 것도 아니고 다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교만한 자들은 그것으로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만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을 뿐이고 세상의 운영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뿐이지, 그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취하였다고 말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처럼 만드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많은 예언과 이적을 보고 나서도 교만해졌다가 짐승이 됐다가 드디어 정신이 돌아와요. 그때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우린 이것이 되게 유념하고 해야 될 사실이, 당시에 패권국이었었고 여호와를 섬기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국기와 예레미야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왕이니까.
유다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이 이 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어주셨을 때 유다 백성들,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못하는 것보다 그렇게 믿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환상과 이적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를 사실은 주관하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다시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백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드디어 하늘, 즉 하늘이라도 그것도 많이 표현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주권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니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이제서야 인정해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 아 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를 찬양하기 시작하고 경배하지요. 그제서야 온전한 고백을 하는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도 영원하대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자 세상에 있는 왕들은 고작해야 이 땅 조금 점령한 걸 가지고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에 하나님이 모시기에는 세상 나라들은 마치 빈 것 같고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의 무한하신 영광에 비하자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하늘에서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는 누구의 뜻대로 행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우리들은 내 인생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 모든 주권, 하늘에서든지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든지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결정하시고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내 총명이 혹시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금할 자, 즉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여호와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라의 흥망성쇠의 결정권자이신 그 여호와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없대요.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하느냐?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대요. 오직 그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올바르게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 상대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상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그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를 뺄 수 있는 그 어떤 한 시점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가 행하시는 그 권세는 그 누구도 사람이 무엇을 빼거나 더하거나 반문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라는 거예요.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다시 바벨론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어요.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엄청난 권세가 다시 더해졌지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권세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신데, 사람에게 능력과 나라를 맡기시는 이는 여호와신데, 나는 내가 그것을 내 권세와 능력으로서 그것을 취하였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는 진실이 높아진 이를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구나.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그것을 이제 더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다니엘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 멸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교회에 와서 공감받는, 요즘 교회의 흐름은 너무나도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전부이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극히 존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극히 사랑스럽고 극히 존귀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의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그들에게서 떠나지를 않을 거예요.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는, 다만 이 세상의 지금 CCM이라든지 현대 CCM이라든지 현대의 설교의 흐름은 정말 하나님을 무력한 신으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그냥 찔찔찔찔 흘리면서 그냥, 그래 내가 사랑해줄게, 너를 공감한단다, 너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 말이 주는 상당 심리사의 인간 수준의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역사의 주관자께서 택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백성을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단지 삶에서 그냥 공감받고 위로받고 있는 수준으로 끝나게 만드는 신이 하나님이실까요?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힘든 대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위로받고 삶에서 그냥 위로받는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절대 주권자로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내 삶의 모든 한 부분도 빠짐없이 내가 의지할 때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공감해주고 몇 번 위로해주는 말이나 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사실은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탁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모든 것들을 의탁할 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역사의 시작부터 태초부터 만대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가 미래를 보셔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역사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예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아셔서가 아니라 내가 말을 한 대로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만이 역사의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또한 세상 모든 나라들은 내가 멸할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께 의탁한 장차올 메시아에게 그 모든 권세를 맡겨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대대의 일을, 그 권세를 맡기고 영광을 맡겨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는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세요. 단지 그냥 조금 위로받는 수준을 주신 그런 신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에게 무언가를 더할 수 있는 자가 있냐? 그의 뜻에 반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행하시는 것이 그에게 반문할 자 없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사람들,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없어요. 그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는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세요. 자, 나는 그 여호와를 정말 믿고 있는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매우 큰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그 멸망받은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아, 여호와보다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보다 훨씬 더 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호와가 세상보다 크신 이시구나.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크게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실은 실천적인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전혀 인정치 아니하는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 삶에 있어서는 완전한 무신론자에 불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세상보다 더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믿었기에 때로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그의 내 삶을 의탁했었고 그에게 나의 구원을 맡겼었어요. 그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 그 역사의 시작한 마침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었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그 구원을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다만 내가 결론을 지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해주세요, 내 인생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세상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배경이 나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배경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다만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극히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입니다. 나의 도움과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직 천지 지으신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라. 시편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게 참된 기도예요. 시편 그 읽어보세요. 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시편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음을 고백하나,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구약 때부터 이미 어디에 있음을, 모든 것이 구원이 어디에 있음을, 그가 나의 구원이시며 산성이며 뿌리심을 누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는지, 여호와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사실 오히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결론 지어놓고서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달라고 결론 지어놓고서는 나에게는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해. 그러면서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인생을 살면은 그것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를 매우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 세상 우상을 따라 섬기는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으로 인함인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고 나를 하나님 위에 두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모두 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싫어하고 나를 신으로 삼고 나를 드높이기를 원해요. 다만 신이 존재한다고 치면은 그냥 나의 꾸멍이에요. 능력은 많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만 많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행동해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만 내 인생의 그냥 종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이뤄줄 그런 신으로 치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장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굳이 헌금을 내고 괜히 그럼 왜 내 시간 투자하냐고요. 하나님 성경 이유가 없지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권능, 많은 배경을 갖추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그냥 노력하는 게 더 나아요. 그 시간에. 교회 오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그런 자기개발 서적을 읽는 게 더 낫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구원, 창세전부터 자기가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영광스러운 사랑과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그 일과 천국에만 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쾌악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만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함과 아름다움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들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알아야 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리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서셔야 돼요. 그는 선악간의 모든 사람을 판단하실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실 거예요. 신천지 같은 그런 거짓 이단들이 이만희 따위가 메시아로 말하는 건 진짜 전혀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는 영으로서 임재했다고 거짓말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성경은 어디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육체적 재림이에요. 우리 메시아께서는 영원한 인성을 입으셨어요. 지금도 메시아의 인성은 인간의 몸은 저 천국에 있어요. 메시아는 영원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냥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신 영원한 신이시자 영원한 인간이에요. 메시아는 영원토록.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교회를 계속 빠지니까 말씀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영상으로라도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신천지 이만희 따위처럼 누군가 알 수 있게 영으로 임재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부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날에 그의 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좌와 우로 갈라져서 그 앞에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로서 영원한 물에 던져질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여호와께 내 인생 위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봤던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아무 문제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귀중히 생각했던 자들,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세상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했던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만을 전부로 삼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칭찬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막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었지만 기도들이 한결같이 자기들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교회 사역조차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물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독교 부모라고 말을 하는 자들조차 다 결론을 지어놓고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식들을 말이 기독교 부모지 우상 숭배자들로 싹 만들어놔요. 기독교 가정인데. 기독교 부모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녀를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놔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심었고, 하나님은 다만 그 세상에 있는 우상의 신들을 얻어내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서 철저히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놨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다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는 우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었지만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창조자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의 주관자를 멸시하고 세상의 주권자를 멸시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을 의지한 사람들, 자기 능력을 의지한 사람들, 그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의 구원을 얻기 원하시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놀라운 그 구원을 얻기 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구원을 의탁해야 돼요. 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를 경배해야 돼요. 내 인생을 멸망으로 빠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를 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기에 그를 정말로 의지하는 자마다, 그에게로 돌이킨 모든 자마다,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삶에서 그에게 돌이킨 모든 자들마다 그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만약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여호와보다 크게 보고 그 우상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냥.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지 상관없어요.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인생이 확실해요. 사실은 지옥불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인생이 확실해요.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확실해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영광을 쫓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끔찍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영광으로 돌이킨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구원이 그들에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자기 영광을 그 누구에도 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를 의지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 가운데 인정받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나요? 그토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죠? 고작 그게 뭐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사실은 뭐라고? 죽으면 땡인데.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우리나라는 입시 전쟁이나 취업 전쟁이나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작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겠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영원한 영예와 극히 사랑스러운 자로부터 나한테 그건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저께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며 오직 모든 자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내 인생의 도움이시며 내 인생의 배경이시며 내 인생의 유일한 능력이 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사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을, 우리 도우심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 영예를 위하여서 세상에 있는 방법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보다 세상에서의 영예를 더욱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사 그런 모든 우상 숭배하던 삶을 버리게 해주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인도하는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